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만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자리에 오셨든 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형편과 처지에 따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기도의 축복의 구경거리, 말씀의 구경거리가 되지 마시고 당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러리가 되지 마시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당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요 언제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TV를 통한 말씀을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경배에 주경 큰 길을 만드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그렇게 파리 재앙에서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도 이번에도 여러분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 사람들을 아직 건들기 전에 가축들을 돌림병으로 쳤습니다. 가축들을 돌림병으로 쳤어요. 자, 출애굽기 9장 2절로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굽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요 전혀 돌림병이 없어요.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돌림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짐승의 돌림병. 그 옛날 여러분 한 10년 11년 됐는지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구제역이라고 어마어마한 짐승의 돌림병. 그 짐승들이 여러분 그 구제 그거 살처분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짐승들 다 죽어요. 다 죽어. 심지어는 저 강원도까지 이 구제역이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는지요. 기억하십니까? 살처분한 그 현장들 텔레비에 다 보이잖아요. 막 저수지같이 그냥 땅을 넓게 파놓고 그 소 돼지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뭐 그냥 또 환경 오염까지 되고 말이죠. 그 어떻게 다 태울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죠. 이거 강원도 횡성의 한 농가에서는요 공무원이 어미소를 살처분하기 위해서 안락사 놓으면 10초에서 20초 사이 죽은대요. 어떻게 그런지 하여간 그 큰 황소가 되었든 암소가 되었든 간에 10초에서 25초 내면 다 죽은대요. 안락사. 근데 참 아주 많이 버텨야 50초 60초인데 이거 어미소는요 새끼에게 젖을 물린 채 3분을 버티는 거예요. 새끼들이 엄마 소를 이렇게
젖을 빨아먹잖아. 엄마 소가 누워서 준 적 봤습니까? 서 있잖아요. 서 있는데 엄마 소에게 안락사 주사를 놨는데 3분을 버티는 거야. 이 모성애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온 국민을 진짜 울렸지요. 엄미소가 멀쩡하게 안락사 주사를 놨는데도 매 그리고 새끼소가 이제 엄마 젖에서 그 입을 떼니까 그때 푹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축산 농민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참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나 똑같았죠. 어느 농가에서는 축산 농민께서요, 소에게 마지막으로 고급 사료를 먹이면서 공무원에게 제발 우리 소는 죽이지 말라고 막 엎드려 빌었답니다. 그래도 법이 그러는데 어떨 것이냐고, 제발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그리고 나서 저수지처럼 땅을 파서 가축들을 다 묻었어요. 엄청난 광경에서. 여러분, 가축이 이렇게 죽어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애기 소들에게 안락사를 주사 놓으려고 하니까 엄마 소가 딱 버티고 비켜주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짐승들도 대단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짐승은 혼이 없거든요. 영혼이 없는 것이지만 야, 짐승의 본능도 대단하다. 하루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짐승들이 다 병들어 죽어 있습니다. 지금 애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집마다 가축들이 죽어나가니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개구리가 죽어나가는 것이야 파리가 죽어나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황소, 암소, 나귀, 낙타, 그리고 양이나 염소, 이거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여러분 한꺼번에 죽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해요?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하겠습니까? 이 짐승이 개 크기만 해도 나일강에다가 던지겠는데, 여러분 황소, 낙타 할 것 없이요, 소나 돼지 할 것 없이 수천만 마리를 나일강에다 던진다고 합시다. 나일강은 완전히 오염이 돼버려요. 아무리 나일강이 크다 하더라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다. 세상에 전염병이 못 가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리 옹벽을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의 기운이 이스라엘 저 고센 땅에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 이런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보호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치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 가축들을 재앙을 내림으로써 애굽이 어떤 신을 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배후에는 가축을 보호하는 신이 뭐가 있느냐? 아피스와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를 보면 아피스 신이 나오는데 이건 황소의 신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하토르는 이 암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피스는 황소, 그 다음에 하토르는 이 암소의 신인데, 이게 암소의 신인데 아피스의 어머니요. 주로 여러분 이 신화에 보면은요, 뭐 어머니와 사랑을 하고 또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피스는 권심과 권능을 상징하는 신이라면 여러분 저 하토르는요, 그 짐승들을 보호하고 짐승들의 질병을 막아주는 이런 신이라 이 말입니다. 이집트 신화를 보면 어느 날 푸타라는 신이 하늘에 아주 타오르는 불로요, 순결한 소를 잉태시켜서 검은 소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모든 짐승 가운데 우리나라 소는 주로 누런 소가 있지만 이집트 가면 지금도 검은 소가 많이 있습니다. 젖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신들 가운데에서도 황소처럼 힘이 넘치고 권능이 넘치는 신이 바로 아피스 신이라는 거예요. 예? 아피스 신이요. 자, 그리고 이 아피스 신은 황소를 비롯해 모든 가축을 돌보고 책임지고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아피스 신을 잘 섬기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가축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축도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요, 개가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던가요? 그죠? 정군사님도 개가 잘 되는 집이 있고, 옛날 시골에 개를 사다 놓으면 꼭 그렇게 병이 들어 죽고요, 쥐약을 처먹고 죽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가축이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집에는 안 되는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을 믿게 된 것이죠. 더구나 바로 왕의 탄생은 아피스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은 바로 왕의 아들은요, 사람의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소젖을 먹고 그런 조각이 보존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피스의 신의 연연이기 때문에 바로 왕은 지금 엄마 젖을 먹고 자라기도 하지만 황소, 그러니까 암소 젖을, 소의 젖을 먹고 자라는 조각상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바로는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예. 아피스의 권능의 젖.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견훤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게 아니라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이집트 신화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피스가 이집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게 보였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소젖을 먹고 자랐으니까요. 예. 아피스 신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분, 특별히 황소가 죽으면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문헌을 보면은 장례식까지 해줬다는 이런 그 문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소를 귀하게 여겼다면 얼마나 아피스 신을 잘 섬겼겠습니까? 예.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는 신을 만들자고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요, 맘몬, 그러니까 돈의 힘과 아피스의 권능을 컴플리케이티드한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만들어낸 게 돈과 더불어서 힘의 권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어도 좀 아쉽잖아요. 아무리 그룹의 회장도 여러분 막 그냥 그 권력의 정권이 바뀔 때 말이요, 막 이래저래 해서 구속도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돈도 있고, 돈이 곧 권력이라고 하지만 돈도 있고 동시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재벌 2세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금상첨화죠. 이걸 이집트에서도 안 거예요. 그 이집트의 찌꺼기와 이집트의 모든 뭐라고 할까요? 노폐물이 아직도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 건축의 명령을 계시받고 있을 때 세상에 이 아론의 잘못된 지도자가 백성들의 포퓰리즘에 그냥 완전히 움직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금송아지요. 그때 그들에게 가장 권능, 그러니까 돈과 만몬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 가장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각인이 되어 있는 영향력 있는 신이 바로 뭐였느냐? 아피스 신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진짜.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냐?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요.
우리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요. 권능도 많고 돈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기고 자빠졌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하가 나고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요.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하고 결혼한 상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결한 신부의 상태요. 그럼 신부의 상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면은 반드시 남편은 아내에게 거처를 주고 기업을 주는 겁니다. 반드시 기업을 줘요. 이혼하더라도 그 기업을 뺏지 않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혼을 하면은 처갓집으로 이제 쫓아보내는 그런 또 그 풍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그러니까 여자로서 남자에게 갖춰야 할 최고의 사명은 몸을 날씬하게 하고 뭐 피부를 뭐 그냥 곱게 하고, 이것도 덕목 중에 하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절대로 정결을 지켜야 돼요. 정결. 자기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해서도 안 되고 통간을 해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다른 신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뭐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처를 주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말이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건 뭐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 자,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저 시내산에 올라간 지 뭐 그냥 여러 날이 되어도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한번 차서요. 연락도 없어.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라도 카톡이라도 카톡 하고 보내면 되는데, 요즘은 말이야,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잘못 올라가면 죽어버려. 모세가 죽었는데 살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나 보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셨는가 하면,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했네. 여러분, 어찌 오늘 누가 식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하고, 그리고 타단하는 죄요, 또 타단하면 죄요, 타단하면 부직갱이에 불과한 사람이다.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감격 그 자체가 있어야지. 너무 목사들이 힘을 주고, 특별히 한국교회 선대로부터 대물림을 받은 저주, 분열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탄이 물려준 저주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서 목사님 존경한다. 내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여겨지겠어요?
모세도 여러분 타다나는 지팡이에 불과하고 이건 모세도 이 먼지에 불과해요. 모세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하고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세상에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윗도 우리 인생은 손바닥만 하다고 그랬어요. 손뼉 길이만 또 못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한 분을 잘 모셔야지. 여기 소목사가 아직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영원히 세대내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도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끝까지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번 설령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농판들이 세상에 모세가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슨 만몬과 아피스를 절묘하게 조화롭게 만들어낸 신이라고. 여러분, 세상에. 자, 그러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제 그 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애굽의 백성들이 아피스에게 막 기도해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아피스 신이여, 우리의 짐승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짐승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젠장 애굽의 모든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요. 다 죽어나가. 에? 그 시체를, 그 짐승의 사체를 어떻게 그걸 다 처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센 땅에서 그 키우는 양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나 돼지 같은 걸 안 키워요. 근데 이제 낙타는 운송을 하기 위해서 키우죠. 근데 이런 짐승들은 말이요, 그냥 평원에서 얼마나 잘 뛰어노는지요. 엄마 소도 춤을 추고 아기 소도 노래를 부르고 얼마나 잘 먹고 잘하는지.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해야 되겠어요. 저 애굽의 백성들도 여러분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바라보면서 고센 땅의 소도는 한 마리도 구제에게 걸리잖아요. 한 마리도 돌림병에 돌리잖아요. 엄마 소와 아가 소가 초원에서 풀을 뜯고 막 엉덩이를 그냥 엉덩이가 뜨겁다고 노래가 있던가? 아무튼 간에요.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부뚜막에서 놀고 초원에서 놀고 있어요. 엄마 엉덩이가 무거워. 엉덩이가 간지러워. 이러면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애굽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아, 바로왕 이놈아,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아 이놈들아, 애굽의 백성들아 이놈들아, 야, 너희들이 섬기는 아피스는 그건 완전히 그건 가짜야. 핫토리도 가짜야. 응? 아니 아피스가 있다면 지금 너희들의 짐승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의 짐승을 완전히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의 짐승을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아피스는 가짜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메시지가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 되었든 간에 유다가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사마리아 되었든 어디서 활동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진짜 내가 금쪽 같은 그 손주 녀석이 잠도 안 자고 칭얼거리고
맹맹 울었었고 그러면 또 우리 딸내미하고 사인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다고 애 때리도 못하고 말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고 나도 다 그냥 근데 이놈들이요 나를 안 좋아해. 말로만 야 엄마 할아버지가 좋냐 아빠 할아버지가 좋냐 그러면 눈치는 있어갖고 엄마 할아버지요. 근데 오라면 안 와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주려면 억지로 야유로 써가지고 제가 그냥 딴 사람들은 그냥 딴 애들은 그냥 목사님 안수 이놈은 그냥 제 엄마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고 야 잘 자게 하시고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싹 그냥 그래서 꼭 내릴 때에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고센 땅에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악한 마귀가 와서 맨날 짜증내기 하고 잠 깨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럼 얼마나 서로가 불편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싸워주시고 룻기를 보면은 이제 수련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숨어서 일하세요. 숨어서 주로 대낮에 일하는 것보다 밤에 일할 때가 많아요. 숨어서.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막 위해서 막 언제나 막 플랜팅하고 세워주시고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천사,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나이다.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며 왼손으로 승리의 깃발을 떨어지시며 그 땅에 모든 것이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도 주소서. 할렐루야. 근데 여전히 바로왕이 강팍해요. 짐승 죽이는 것 같고도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강팍하니까 자 강팍하다는 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는 건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벌 주시고 완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독종지향, 독종은 독한 종기를 말하는 겁니다. 독종지향, 악성 종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너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그냥. 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도 하나님이 종기를 줄 수 있어요. 예. 악성 종기. 근데 그 화덕의 재를 공중에 탁 두 움큼을 날리면 온 땅의 티끌과 함께 섞여서 온 땅의 사람과 짐승들이 붙어 악성 종기를 만들 것이다. 악성 종기. 자,
8절로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약성 종기. 종기는 사람에게만 나는 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나네요. 종기요. 여러분 종기 뻐드럭지 한번 놔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건데요. 출애굽 9장 10절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사실 여기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를 안 날리게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바로에게 시각적 경고를 준 것입니다. 이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 이 악성 종기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화덕의 재를 두 움큼을 그냥 공중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죠. 그래서 온 땅에 이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종기가 생기더라고. 여러분 옛날에 뭐 보여줬다시피 요놈의 종기 거의 1년을 우리 문정남 장로님의 아이고 뭐되게 또 보여줘. 자 어쨌든 하여튼 간에 저거 여러분 수술을 했습니다. 짜도 안 돼가지고 2번이나 했어요. 문정남 장로님 거기 뭐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서 좀 무리를 했어요. 계속 총회장도 덜 끝난 상태에서 제가 무리를 했어요. 아 근데 저기 얼마나 가려운지 가려워 죽어. 어떨 때는 또 알이고 쓰리고. 그러니까 그 옆에를 막 긁죠. 그 옆에를 긁고. 아유 그래갖고 잘못 긁어버려.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모르고 그냥 빗으로 갖다 확 긁어버려갖고 그냥 종이가 또 생겼어요. 겨우 또 스테로이드제로 그냥 막 그냥 누르고 그냥 또 주사 맞고 그냥 피부과에 가서. 근데 그 주변을 긁을 때의 고통과 가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기가 생기면 이거요 썩나면 잠도 못 잡니다. 저 상태에서는 베개를 베고 잠을 못 잤어. 그냥 엎어져서 자고 옆으로 자고. 그러니까 허리가 또 삐끔하고. 저거 옛날에는 종기가 생기면 고약을 발랐습니다. 여러분 종기는 어디에 안 생겨야 되느냐? 엉덩이에 안 생겨야 됩니다. 난 엉덩이에 생겨본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은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앉지를 못해요. 의자도 반듯하게 못 앉고 절반만 걸치고. 그런데다가 이놈의 고약을 며칠 바르면은 그 고약에서 근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 근을 뽑으면 옛날에 생각이 나죠. 막 그 근이 길쭉하게 쭉 따라왔던 거. 근데 이게 종기가 한두 군데 생긴 게 아니라 세상에 뭐 얼굴에도 생기고 목에도 생기고 겨드랑이도 생기고 가슴에도 생기고 엉덩이도 생기고. 만약에 사타구니도 종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참.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객들과 요술사들에게까지도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악성 종기가 생겼는데 이게 이들이 애굽의 요 술객들이요 바로 앞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모세 앞에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자 9장 11절을 보실까요? 요수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살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바로 왕에서부터. 바로 왕이 아마 어디 눈구녕이나 여기 어디 이마박에 저 새겼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망신이냐. 바로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 아직도 남아있는 짐승들에게 종기가 생긴 거예요. 종기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타구니나 그 다음에 어디 다리에 허벅지에 종기가 생기면 제대로 걸어가요? 못 걸어가지요. 다 종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그놈들한테는
강식이 신이 붙어가지고 못 걸어가니까 그냥 아이고. 자, 여러분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요술사들이 강식이 신처럼 어쩌면 뛰어다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기도 없어. 김종기, 이종기, 뭐 박종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종기가 1.1획도 없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악성 종기가 다 생겨나가지고 그냥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나 그 뒤통수에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나도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데, 응?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예? 제가 조금 무리를 하면 그 뒤통수 생긴도 바로 밑에가 뻐드럭지가 조금 또 생길라다가 잠도 좀 많이 자고 조금 좀 쉬고 그러면은 이제 전혀 지금 없어요. 전혀 없는데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보니까 조금 또 나올라다 이야 참 나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을 하느냐, 애굽의 종기지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량. 하나님 난 애굽 백성들처럼 종기가 생겨나면 되겠습니까? 예? 생겨나도 안 보이는데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 보이는데도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에 어떤 신을 쳤습니까? 의술의 신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은 이집트 신화에서 의술의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병을 들어 신음할 때 뭐 옛날 뭐 의학이 뻔하지 않아요. 옛날 수천 년 전에 3,500년 4,000년 전에 뭐 의술 뻔하겠죠. 뭐 애굽에도 의사들이 있었겠지만은 의사들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의술의 신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의술의 신 임호텝이요. 그래서 종기지향이 임했을 때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의술의 신 임호텝에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의술의 신이시여, 임호텝의 신이시여, 부디 간지럽고 아픈 고통스러운 종기로부터 우리가 해방일지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해방일지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임호텝에게 간구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임호텝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아마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에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임호템뿐만 아니라 이제 주술과 치료의 신 토트가 있었거든요. 이 토트에게 아마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토트라는 신은 이집트 만신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이 토트라는 신은요, 전쟁 중에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인간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의 세계에서도 신들이 상처를 입고 뭐 종기가 생기고 아니면 외상을 입은 사람 신들에게도 치료를 해주는 신이 바로 뭐냐, 토트요. 토트. 제가 그 이집트의 저쪽에 남부에 가보면 그 만신전이 있는데 아직 제가 거기는 못 가봤어요.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면 거기도 한번 제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어쨌든 간에 그냥 애굽의 모든 신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보이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지금 바로왕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시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시리스가 세트와의 전쟁에서 이제 속임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시리스의 시체가 14조각이 돼갖고 이집트에 그냥 던져짐을 받았을 때, 그 여자 부인 이시스라는 부인이 남편의 조각난 시체를 수습해서 짝을 맞춰가지고 짝을 맞춰서 남근을 살려가지고 죽은 시체 남근을 살려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호루스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제 10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호루스가 까소라는 신으로 나옵니다. 호루스의 그 지방 그 방은, 그러니까 호루스를 애굽의 어떤 지역에서는 까소라고도 하거든요. 이 율브린너 바로 왕이 나와가지고 요 까소에게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바로 죽음의 강을 넘어서 당신은 여호와 모세의 신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 호루스를 부활의 신이라고 또 믿었어.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우리 삶의 세계로 와서 우리 세자를 고쳐달라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대사가 나와요. 그때 그 신이 호루스가 까소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토트라는 치료의 신이 죽은 오시리스의 뭡니까? 그 모든 그 토막 살인이 되었으니까 토막을 다 연결해서 사람 모양이 됐을 거 아니요? 근데 그때 오시리스에게 생명의 소생의 입김을 불어넣어주고 담근을 발기하게 만들었던 그 신이 바로 토트라고 하는 신으로 나와 있어요. 토트라는. 참 저는 이렇게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요. 예? 다 이런 게 여러분 잠 못 자고 공부하고, 내가 하버드에서 고고학 연구하는 분에게 제가 하여간 2주 동안을 제가 공부를 하고 현장 답사 다 하고 하버드 대학 고고학 박물관까지 가서 제가 어지간한 사람보다 기본 상식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절대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트라는 신은 신들의 전쟁 중에, 또 사람들의 전쟁 중에 바로 부상당한 신들, 부상당한 병사들을 고쳐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 애굽의 신들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을 다 알아요.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의 수호신과의 한판 승부라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 신들에게 재앙과 벌을 주었다고 여러분 지금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항복을 선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모텝에게, 토트에게 간구하는데 이모텝과 토트는 단 하나의 역사를 일으켜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 추술의 신이여, 야, 치료의 신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걸 보고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요. 특별히 누구한테? 이제 바로 저놈들은 그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은 독종도 안 생기잖아. 너희들은 뻐드럭지 생기는 한 사람도 없잖아. 사막에 하나도 안 생기잖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만이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나만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나만이 사람을 아프기도 하고, 나만이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술의 신이고 회복의 신이며 치유의 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또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4절로 7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쓰여지긴 하였지만
스바냐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바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바냐서 3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14절만 기록하면 안 됩니다. 16절까지 기록이 돼야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그는 뭐라고 써요? 난 노래를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요 전능자시라. 그가 너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냥 즐거이 부르시기도 하시다가 잠잠히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 다른 건 그만두고 애굽을 향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풀어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신부로 또 우리가 여호와의 거룩한 정말로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형통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